하나 둘 에이 뺐는데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아, 어떤 부탁을 드렸던가요? 다들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할짐에도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가운데 나서 제 가운데 살면서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지옥 심판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저희의 비참한 신분과 운명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각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제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성령님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성경을 배우면 많은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도 살아 있는데요. 그 사단마귀가 기뻐하는 시간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 시간을 이 사단마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은 이번에 또 시간을 내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마음 먹지 아니하면 끝까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 내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항상 이제라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혹행여나 저녁에 기도를 못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계속 첫날부터 마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가장 능력 있는 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인생은 연약하고 무능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정말 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능력 있는 손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각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령인데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 앞에도 많은 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사람은 작은 죄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런 죄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런 죄 범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한 거룩이셔야만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람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꼭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 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 정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자, 그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아요.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20년 다닌다고? 아니 몇 번 나가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오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왔다 갔다만 하는 댕기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 행위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죽음 건너편에 좋은
세상 천국이 있다라고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간다? 열의 일곱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종교 안 믿어도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은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인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가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5장에서도 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구더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덩이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이 구더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기 재래 좀 식사 다 하셨으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덕이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덕이들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1번 덕이를 보면서 2번, 3번은 어우 저 더러운 것들. 2번 덕이 입장에서는 구더기를 구씨는 빼고요. 덕이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덕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3번 덕이보다는 못하지만 저 1번 덕이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면서 저 혀 끌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험상궂게 나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람 편에서요, 밥상 위에 덕이가 올라오면 밥맛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덕이가 100번, 1000번을 목욕한다 한들 사람 보기에 이 덕이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근데 이 덕이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은은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사람끼리는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고 말고요. 사람끼리 정도의 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지고도 말은 옳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죄인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또 많은 종교인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제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무엇 하는 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신가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억 못 하시네요.
칭찬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날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줬다고요? 아니면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거울로 얼굴을 살펴서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MRI, CT를 찍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 확인했던 겁니다. 진찰을 했던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내가 진찰을 해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무슨 병에 걸려 있던가요? 가장 끔찍한 암이 아니라 죄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와, 내가 이런 큰 하나님 앞에 이 죄병에 걸려 있으면서 그래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내가 암 말기래요.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서 이렇게 많은 죄가 있고 언제든지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런 나의 신분과 운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일희일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줬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는 법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보면 박수 칠련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펴머도 간음죄가 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줬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내일 하루라도 지키면 갈 수 있다라고 해도 내일 하루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계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지켜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검은 줄을 몰랐대요.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백인이 나타나니까 그때 내가 검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백인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 정도면 괜찮다, 내 정도 인격이면 괜찮다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착하다, 훌륭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노력,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해가지고 되겠는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회 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울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사람 편에서는 안 된다고요. 여하튼 사람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으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린 죄 용서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마 이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일단 먼저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 죄 용서를 말합니다. 그 죄사함,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심판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할 수 없고 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공의도 100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100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인터넷상에 개망신이라고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개망신. 어떠다가 이렇게 고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쭉 내밀었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다니까 연출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자니 뼈가 으스러지게 생겼고 들어가자니 목이 빠지게 생겼네. 자, 2잔이 못 쓰고 10잔이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흔히 이제 딜레마다라고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의를 선택하자니 모든 하나님께 사랑의 짝으로 지었던 그 모든 인생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자니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어. 한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누가 그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근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 없어요. 땅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가 법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되실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엄청 어려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모형으로. 그 모형이 뭐냐면 제사법이고 대속법이에요.
여기 보면 모형을 주셨는데, 자, 광야에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성전을 주셨는데, 성막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흠없는 짐승을 한 마리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었던 죄들을 쫙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뭐 송아지를 데려오기도 하고 양을 데려오기도 하고 염소를 데려오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은 양이에요. 그래서 흠 없는 양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안 돼요. 눈 하나 없는 거 안 돼요. 병 걸린 거 안 돼요. 여하튼 흠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데려옵니다. 이런 양을 데려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옮긴다, 전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사람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흠없는 짐승을 데려왔기 때문에 짐승은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면 사람 색은 이제 무슨 색이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짐승은 검정색. 이 안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다 받아야 돼요. 이 피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어디 건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만나준다고 약속하는 장소이니까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하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들어가서 이 중간에 커튼을 지나고 들어가면 지성소, 더 성스러운 장소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most holy place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이 잡아온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좋으니까 나중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피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약간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싸움하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코피 나버리면 그 친구가 이겨져요? 잉잉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자, 이 피가 지금도 무슨 이렇게 짐승을 막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피가 낭자하는 것 보면 항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징그럽게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상하는 곳에 피를 뿌리게 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레위기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어넣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맨 처음부터 이미 3,500년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사들이 이 성경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놀랄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요, 예전부터 사람의 생명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 그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심장에 병이 들었을 때, 기계 심장을 달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심장 가장 비슷한 것이 돼지 심장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묵은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돼지 심장을 이식해 가지고 기록은 6개월 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기계로 대체가 돼도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이 머리가
이 머리에 머리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뇌라는 것이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했어요. 자, 물에 빠진다든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 그걸 식물인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갑자기 식물인간 생각 안 나가지고 야채인간 뭐. 하여튼 뇌세포가 죽어 있는데 생명이 유지가 돼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에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 약간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지 않지만 40% 이상의 피만 흘려도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피는 완전 대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건강을 체크할 때 그래서 피로써 여러분의 건강 체크해요, 안 해요? 해요. 생명도 피에 들어있고 건강 상태를 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맨 처음부터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이 피를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100% 그 짐승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죄가 너무너무 크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대신 이 흠없는 짐승이 그 죄를 짊어져서 피하지 못하고 100% 대신 죽었다는 의미가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흠 없다고 할지언정 짐승이 죽어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 무슨 신화나 전설, 동화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 이 죄 문제는 얼마나 실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지 설명의 방편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양 한 마리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 그것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라는 것은 모형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으로는 사람의 죄를 언제든지 그랬는데 영어로는 never입니다.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까? 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 10장 4절 5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거야.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누구 쳐다보라 했더니 고개를 살짝 이렇게 가로 반대편으로 돌려버리더랍니다. 나는 못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옆 사람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나를 대신 죽어줘도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옆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네, 죄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지금 83억의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 83억의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살다 죽다 그리고 지금 83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죄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죄 없는 한 몸을 준비하셨대요. 그 한 몸이 누구일까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만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실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사람의 약속은 프라미스입니다. 영어로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단어를 달리 써요. 테스트먼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4대 서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3일째 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대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사야 이제 9장 6절에서는 5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이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크게 대별되는 2가지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는 이름일까요? 임마누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받아 더럽게 돼버렸잖아요. 왜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증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성을 믿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소 잡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토수를 얻고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우리와 똑같은 느낌이었겠어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겠어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양을 잡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느낌이 조금 달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왔다. 우리의 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사람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말로만 용서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 위에, 완벽한 법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다고. 오셔서도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돼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 미리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라고 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었던 반찬 생각나십니까? 점심 때? 자, 일주일 전에 너무 했고 어제 점심 때 먹었던 반찬 기억나십니까?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 몇 가지 생각나시죠? 그러나 어제 지었던 죄를 내가 다 기억해낼 수 있을까? 1년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라고 했으면 우리는 넘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 나는 나의 나를 알지만 죽을 날은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넘겨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 성경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고 우리의 지약을 인해서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받으신 분, 그분은 유일하신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고, 자,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 사람 다 모여라. 그럼 외국 나가서 여러분 모일랍니까? 안 모일랍니까? 모여야 되죠. 우리 속에 내가 빠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하는 편에서 틀린 게 아니라 가장 잘 읽었다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오상봉입니다. 자, 예수님이 찔림은 오상봉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오상봉의 지약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오상봉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오상봉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읽었던 말씀을 하나편에서 옳게 읽었다고 할까요? 틀리게 읽었다고 할까요? 옳게 읽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를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읽을 수 있겠는가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오상봉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오상봉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오상봉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오상봉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왜 현재로 기록했냐면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문법은요, 이 일은 앞으로 일이지만 100%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래 일을 현재로 써버려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 맞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요. 2013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뜰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따냐면 열매를, 요즘에는 이 올리브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다 아시죠? 형제님들은 모른가? 이제 그때 저도 이 성지순례 가서 올리브를 처음으로 봐갔어요. 이제 올리브를 소금에 식초에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두고 막 접시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약간 그 파란색도 있고 막 갈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러는데 종류대로 접시 많이 가져왔더라고. 먹었는데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못 먹겠더라고 이게. 그분들은 맛있게 잘 먹던데 한 개를 먹었다가 하여튼 처음 먹어본 음식 하여튼 올리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돌리겠죠. 으깬 것을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확 눌러요.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 짜지는 겁니다. 이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부조인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이 잔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할만하시거든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은 치러져야 안 치러져요? 치러지지 않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하셨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이다라는 뜻인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이스라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요, 그 채찍이, 물론 요즘도 태형이 있으면 너무너무 사람이 더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현재 태형도 그러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태형은 훨씬 더 끔찍해요. 그 채찍의 끝에 짐승뼈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 납덩이가 달려있기도 하고 쇠구슬이 달려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받으면 살이 다 찢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받으면 그 구슬에 의해서 상체가 더 확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창자가 바깥으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이 십자가 형벌이, 이 태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채찍을 연약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미국산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중동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이제 씨앗 나무입니다. 너무너무 건조한 땅이니까 훨씬 더 가시가 날카롭고 훨씬 더 단단해요. 이 나무에 새들이 왔다가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은 새가 있다 정도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성지순례 갔을 때 풀도 그 땅에서는 너무너무 딱딱하더라고. 건조한 땅이니까 그래요. 이 날카로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 머리에 푹 눌렀습니다.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렀겠지요. 그리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길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갈대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이 행동들을 받아내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15cm가 넘는 대못이에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계 모제 의지에서, 자, 그 말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호흡을 하셨다라는 건데, 숨을 들어 마시면 몸이 약간 올라갔을 거예요. 숨을 내뱉으면 몸이 약간 처졌겠지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서는 지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가 흘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기절해서 이렇게 이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렇게 깨어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못질 아픔보다 현대의학이 말하기를 호흡곤란, 고통 극심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채찔로 살 찢기고 손 발목에 못 박혀 출혈로 인한 쇼크, 산소 부족. 산소 부족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 느끼는 갈증하고 피가 부족해서 느끼는 갈증이 다르는데, 그래서 정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고, 자, 제자의 배신 등 정신적 고통 더 커 그랬는데, 제자의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갈대로 때릴 때 아마 육신적 고통도 심했겠지만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짐승이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값을 감당하게. Prova Stud! Quale? Dimmi sto Di parlo! Venezia. Gusta! 영어로 만든 장면의 일부분이지만 훨씬 더 실제는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이런 말을 붙이는데 이 가상칠언은 시작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기도 직전에 하셨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못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 말은 값이 다 지불되었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용했으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이 피값을 다 지불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다 지불된 거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남긴 게 있을까요? 완벽하게 다 용서하셨을까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내버렸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이 세상 죄를 용서로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갈 건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 이뤘다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신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핸델과 달리 핸델은 조금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바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교회 음악을 만들 때 지저스 주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그 악보 끝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 다 이뤘다 관련해 가지고 그 했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서 이 바흐를 소개를 합니다. 이 바흐가 저기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 쓰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바하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를 던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었으면 거기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자,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사단 마귀는 물음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죄를 용서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실패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내 죄 용서하는 일을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소망 없는 나에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침표에 느낌표로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이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구원을 한 음절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거나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이제 나도 됐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다 이루었다. 그 마침표에 느낌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자, 내 죄도 다 용서했다고 안 했다고요?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되었어요.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말씀이시지? 그리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뭔가 확실치 않았는데 그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확연하게 됐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외침을 다 이뤘다는 말씀 앞에서 이 허드슨 텔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가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할 어떠한 일도 남아있지 않구나.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구나 라고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죄를 다 용서하는 일,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특별히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 하신 일 알려야 되겠다라고 중국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면은요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해질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되고 모형이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일까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는 제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제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살겠죠. 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다시요. 인류 역사 시작이 있고 인류 역사의 끝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제껏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어날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서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를 다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방울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라는 의미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검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나는 죄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죄들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은 심각합니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기억하셔.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대 앞에 가면 각인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직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펼쳐버리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내 편에서는 죄가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 용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개인에게 접목을 해서 우리 각자에게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세상 끝사람의 죄를 세상죄라고 하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 특별히 개인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지었던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으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 겁니다. 자,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실 때 이 이전 죄만 담당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래 죄까지 다 감당해 주셨을까요?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내 일평생의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항상 기준이 자기인 경우가 많은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셔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며 그 가운데 무슨 죄를 지을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는가요? 못 하셨는가요? 용서하셨다고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죄 용서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어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죄 용서는 완벽한 죄 용서하니까 더 이상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이룬 영원한 속죄입니다.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자, 태어나 죽을 때까지이고 크거나 작거나 생각나거나 잊은 모든 죄예요. 간혹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담할 때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큰 죄까지 내가 너무너무 후회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런 큰 죄까지 정말 다 용서하셨을까? 자,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예수님의 뺨을 얼굴을 내리쳤어요.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그보다 큰 죄가 있으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고요. 사람의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가물가물하는데 그런 작은 죄까지 다 용서하셨을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늘의 별의 수요를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래 알갱이에 이름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별의 역사를 안다라는 거예요. 모래알을 다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래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조개 껍데기가 부딪혀가지고 조개 하나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 깨진 돌이 닳고 닳아서 모래 알갱이 하나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가, 그 돌덩이가 몇 번의 파도를 만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래 알갱이 하나의 역사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럴진데 나의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편에서는 빠뜨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떠한 큰 죄라도, 어떠한 작은 죄라도 빠뜨림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심, 예수님의 그 완벽하심에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의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감당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셔요. 많은 목회자들의 이 서재에 꽂혀 있는 이 교리서가 있는데, 이 교리서에 보면
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영원한 속죄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봐보셔요. 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자,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에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 배웠던 그대로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랜드 종합 교리에서도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 것이 완벽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설교 황태자라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만 용서됐다라고 앞으로 지을 죄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고 해야 용서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한태를 안 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는데, 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까지도 확실히 처리했다고 못했다고요?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자,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영원한 속죄를 믿는 거 있잖아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이고 완벽한 믿음입니다. 제 용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헬라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그러고 헬라어도 그러고 단어의 단복수가 있는데 본래 죄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잖아요. 죄는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그래서 복수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여기에서 죄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자기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안 믿는 죄. 그래서 그 죄를 이제는 단수로 써버리는 겁니다. 다 용서해놨는데 그 사실을 몰라. 그럼 믿을 수 없어. 듣고도 안 믿어.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갈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자, 그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예수는 죄 없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운명을 이 두 강도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좌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들었던 소문도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은 표정을 통해서도 몸을 통해서도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봤던 한 강도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나 좀 생각해 달라라, 이 말은.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과 신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끔찍한 죄인의 길을 걷고 있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 형벌이 앞에 놓여 있어서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천국 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영혼 구원은 차차가 아니라 단번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갈랐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모든 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고 말고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즉시로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무리 짙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떨어오면 확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구름처럼 지쳤는지, 얼마나 짙은 안개였는지. 그러나 예수님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볕을 쬐면 그 모든 죄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지리산을 몇 차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그 산행을 막 4박 5일 이렇게 여름에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천안봉에서 그때 봤던 운해가 너무 산에서 며칠을 살았으니까 수영은 덥수루가 이렇게 하지. 너무너무 피곤한데 올라갔는데 너무 하얀 구름이 있는 거야. 몸은 피곤한데.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탁 내 몸을 누이면 받을 것 같더라고. 누가 잡지 않으면 그 구름 속으로 이렇게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꿈 잘 안 꾸지만 예전에 구원 받기 전에 전 구름 위에서 잠자는 꿈 있잖아요. 그거 자주 꿨거든요. 행복했겠죠? 구름 위에서 자는, 너무너무 복신한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던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렇게 잔잔했던 그 지리산 창안봉에서 해가 딱 떠오르니까요, 아주 천천히 이게 갑자기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 구름이, 하얀 구름이. 그러다가 해가 더 떠오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확 사라져.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구나. 이렇게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어서 없앤다라는 건데요. 덮을 도자에다가 없앨 말이에요. 그래서 벽이 지저분하면 우리가 도배한다, 페인트 칠하면 도장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죄를 무엇으로 덮어버렸을까요? 자, 예수님의 피로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덮었을까요? 자, 이렇게 덮었을까요? 자,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뇌 속에 강하게 박히는 일이 있어서 그 저널리스트들 가운데 어떤 사진을 통해서, 특히나 전쟁 같은데 이 사진을 통해서 상 받는 일이 있잖아요. 사진 기자로서. 그런 것처럼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 컷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인생 컷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다 덮어버렸다는 한 장의 사진 있잖아요. 한 장의 그림 있잖아요. 이걸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100%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 곧 나는 구원받은 나를 위함도 있지만 여기에 나를 위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걸, 좀 표현이 그러지만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허물을 전부 다 도말해버리신 분이셔요. 어버이날에 이 글을 올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올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버이날 올렸던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분이 땅에서는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죠. 부모님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고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주의 사랑은 낳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땅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엄마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땅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 좋아서 막 춤춘대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춤춘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거로, 사랑의 징표를 다시 찾은 그 신부의 기쁨으로,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하셔요. 자,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고백인데, 히스기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프고 슬펐던, 고민됐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성경에 형통과 공고한 날이 교차를 하게 되는데,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날만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통과 관련해 가지고,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랬지만, 이 폴 프렌트가 고통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그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은퇴를 할 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나은 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나는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나은 자를 좀 멀리 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는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은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그들에게 자기 일생을 드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아이가, 이 오래된 열쇠가 이렇게 열쇠가 뭐냐면 녹슬어 버리면 잘 안 돌리시잖아요. 옛날 이렇게 열쇠 이렇게 창고를 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나은 자들 위해서 수고의 삶을 살았으니까 한 아이가 이 의사를 도와주려고, 폴 프렌드를 도와주려고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땠냐면 손에서 피가 툴툴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제 실은 나은 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센병 아시죠? 이렇게 말초신경이 파괴가 되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져 나가도, 그래서 막 옛날 같으면 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이 잠자고 있으면 그걸 갉아먹으면 사람이 알아채서 일어나가지고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지가 갉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나 중기 때에도 이 고통을 못 느껴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병이 이렇게 막 손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이런 것을 보면서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들은 고통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더 깊숙이 연구하고 책을 냈는데,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0세기에 너무너무 그 유명한 이 변증가로 C.S. 루이스를 말하는데, 그는 예기치 않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았던 사람이고, 그가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세상 즐거움 속에서, 쾌락 속에서 속삭이고 계셨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는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외치고 계셨다. 그래서 고통을 말하기를, 이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있고, 또한 성경을 다 듣고 구원받은 내 인생길 여정을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실패를, 상처를, 넘어짐을 인생 역전시켜 버린다고. 제가 울산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식당이 잘 돼가지고 몇 개의 식당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지고 우욕도 없어. 형제간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도와주고 했는데, 어렵게 되니까 사람과도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사람도 싫어지고. 그런데 포항에 구원받은 경주가 고향인데요, 어떤 후배가 선배를 찾아가지고 계속 들어보자고 하는데, 그 선배는 빗잔을 주고, 빗잔을 줘도 또 오고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오니까는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양회를 가기로 했는데 다쳐가지고 수양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듣자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예전처럼 식장 잘 됐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건데. 나 식당 안 망했으면, 식당 망했을 때는 너무너무 살 의욕도 이제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식당 망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안 망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망했으면 말씀도 안 들었을 거고 구원 못 받았을 거야. 흥청망청 세상이 전부인 양, 내가 제일 잘난 것 마냥 나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래요. 내가 그 병 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망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인생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자, 사람은요, 첫날 그랬죠. 상처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기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랬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 상처가 더 이상 감추고 싶은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내가 그 고통과 그 실패와 그 아픔이 없었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존재 못해요? 존재 못해. 누가 과로 자랐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아빠의 폭행 속에서, 엄마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런 엄마라 할지라도, 그런 아빠라 할지라도 나를 생명 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그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감사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다 복음을 전해요. 그 엄마를 찾아다가 복음을 전해. 물론 이건 믿음이 자랐을 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인생의 아픔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 우리 인생의 고통을 큰 기쁨으로 승화시켜버리는,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워.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사복음서에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삶의 어떠한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소외되고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중풍병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병과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그 영혼의 아픔까지도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너무너무 그 모든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불러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은혜는요, 카리스인데 이 은혜를 설명할 때 그럽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슨 대가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눈을 찔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촉범한 거예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죄로. 어떠한 자격도 없죠. 그런데 그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냐면 하나님의 핏값, 예수의 핏값이 지불된 거예요. 구속, 그 말은 값을 다 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완벽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죄 용서함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그 죄 용서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해요, 자랑 못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 자랑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고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다 선물 받아보셨지요? 요즘에 띵동띵동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굴까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여기 보면 바다 코끼리가요, 사육사한테 선물을 받았네. 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생일날이었는데 케이크를 받았는데 생선 케이크네요. 아, 이거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얼마 뒤져가지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실제 사진이에요. 이 바다 코끼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감동 먹어버렸어. 감동 먹어버렸어. 그만 울고 먹어라 말이야. 내가 뭐라고 막 이런 거냐. 항상 그럽니다.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선물에는 값어치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값어치가 담겨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아니라 그냥 거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그게 구원의 값어치잖아요. 구원의 값어치. 어떤 선물을 살 때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내 구원의 값어치는 얼마치예요? 무슨 값이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 핏값이 지불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 온 세상 안에 사람들이 값어치 있게 여기는 은금도 많이 있어.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할까요? 이 지구상에 들어있는 은금, 다이아몬드 다 합친 것이 귀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고 말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값어치예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값어치, 자기의 값어치, 자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았을 때 진정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중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로 여기냐를 올바로 알았을 때, 구원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은금으로도 그 값어치를 논할 수 없는 존재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보석, 최고의 작품이 여러분 각자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셔요. 뿐만 아니라 그 선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마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구원의 선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바다코끼리가 감동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나의 구원을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다 받았습니까? 자, 죄 용서함 다 받았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됐습니다. 외국 선교 나가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이고 뭐 그걸 들어보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할 수 있고 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복음서 안에 복음서라고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고, 절에 다닌 스님도 이 말씀은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설교 황태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못했다고 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언어로, 내 표현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감히 내가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모노게네스 히오스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래서 엄마는 수영 못해도 물길 속으로 자녀 건지러 가고 불길 속에 자기를 이렇게 던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해된가요? 이해 안 된가요?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이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언어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안 했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보다도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한 아버지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심령을 한번 약간이라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